여러 주째 우리가 해안, 지혜의 눈이 무엇일까라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안이 나타난 경전의 용례들을 하나씩 공부해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안이라는 이 용어가 총 7번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3번이 찌따장자라고 하는 제가 지자 중에 법을 절하는데 으뜸지자 그분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용례가 발견된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가지고 그 참에 으뜸 가는 지자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중에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눈과 관련한 교재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가시면 41번 상류가의 7번째 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찌따상자와 관련한 찌따상류가의 7번째 경, 고다따 경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고다따 존자는 마치카산다에서 망고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찌따 장자가 고다따 장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고다따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찌따 장자에게 고다따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무량한 마음의 해탈과 무소유의 마음의 해탈과 공한 마음의 해탈과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라는 이러한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까? 아니면 뜻도 하나이고 문자만 다릅니까? 존자시여, 여기에 하나의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까?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 4가지 마음의 해탈, 쉼해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로 넘어가요. 일단 이제 이 경전의 큰 주제는요, 쉼해탈, 쉼해탈에 대한 4가지 경우 또는 4가지 쉼해탈의 방법, 요것을 제시하면서 이 4가지의 쉼해탈이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른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이제 찌따장자가 대답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이 4가지는 문자만 다른 게 아니라 뜻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문자는 다르지만 뜻으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 경전이 그러면 이제 말해줄 거는 4가지 단어, 그러니까 문자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4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 쉼해탈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이 4가지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문자는 다르지만 그 하나의 모아지는 과정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존자시여, 여기 비구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2번째 방향을, 그처럼 3번째 방향을, 그처럼 4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관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요거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요거죠. 내 마음에 자애의 마음,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바라는 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자애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런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일, 즉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됐다 그러죠.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차면 이제 자애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원인으로 신고의 상업을 지을 때 어떻게 나타나요? 사서법이라고 해서 도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행위가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 보통은 사람들이 자애 수행 이렇게 말하면서 자애의 마음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타당하지 않다. 이건 우리가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 이거 보내지는 거 아니죠. 그야말로 부처님도 특별한 신통의 경우로 마음을 보내는 것이 언급되죠. 자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애의 마음을 그대에게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 마음이 원인이 되는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도시, 애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로서 전달이 되는 거죠. 마음은 사무량심으로 채우고 행위는 사서법으로 전달하고 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애가 함께한 마음을 앞뒤 양옆 이 개념이죠. 네 방향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을 자애의 마음으로 자애로서 가득 채우는 거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너라고 보지 않고 나처럼 여기는 요것이 사실은 그죠? 모든 생명을 나처럼 여긴다. 요게 사무량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관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비희사 네 가지 모두에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경전은 이렇게 자비희사를 가득 채우고 머무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무량한 마음의 해탈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심해탈 중에 무량심해탈, 무량한 마음의 해탈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바꿔가지고 가득 채우고 머무는 요 이야기죠. 법학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고차재정법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삼매를 닦는다, 그러니까 삼매와 관련된 표현 중에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 여기서도 무량한 심의 딸이라는 것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고 머문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해탈, 마음의 해탈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 부분이 우리 요 심해탈이라는 말을요 어떤 거하고 짝을 이뤄서 쓰는 거죠? 심해탈 하면 해해탈하고 짝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마타에 의해서 염호 이탐 심해탈 하면 이제 해해탈, 달리 말하면 윗바사나로서 2차 인식의 과정에
작용하는 병든상, 즉 번뇌를 부수고 상해 병들을 치유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쉬메탈 상태가 유지되는, 즉 사마타에 의한 쉬메탈을 윗바자나에 의한 해해탈로서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윗바자나를 통해서 번뇌가 부수어졌다, 상해 병든이 치유되었다, 그럼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그럼으로써 그 위에서 탐과 진 대신에 무탐 무진이 생겨났다.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부수어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 상태는 무치. 이래가지고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 요게 하나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러한 사마타에 의해서 만든 쉬메탈 상태가 윗바사나에 의해서 해해탈됨으로써 쉬메탈이 유지된다라고 말할 때, 요 쉬메탈이 유지되는 그것을 부르는 말이 뭐죠? 예, 이게 부동의 쉬메탈이고, 사실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완성, 삶의 완성, 아라한되는 게 그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자비이사를 가득 채우고 머문다라는, 요 머문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자비이사를 모든 세상에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애를 닦는 거고 연민을 닦는 거고 자비이사를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문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자비이사를 채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머문다라는 말, 무언가 이어지는 일을 한다, 요 말인 거죠. 우리가 이런 구체지정 목표를 통해 가지고 머문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면요, 여기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가득 채우고 머무는 이거를 무량한 쉬메탈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비이사를 가득 채운 그 상태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사마타, 영어 이탐해서 쉬메탈을 했다. 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경전에서 자비이사를 가득 채우고 머무는 요것을 무량 쉬메탈이라고 한다라는 요 정의가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타가 진행돼서 쉬메탈 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소유의 마음의 해탈입니까? 존자시여,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들어 머뭅니다. 존자시여, 이를 일러 무소유의 마음의 해탈이라 합니다. 자,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무소유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해서 알지만 여기까지는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하면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경향성, 상의 향상을 통해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꼭대기가 어디냐 하면 무소유처라고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그런 경지다 보니까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미세한 행을 통해서 성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소유처라는 것은 상의 증득이라는 측면에서의 꼭대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소유처에 들어 머무는 요거를 단순히 무소유처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무소유의 쉬메탈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역시 무소유처를 성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문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사마타가 진행되어 가지고 쉬메탈했다. 여기까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한 마음의 해탈입니까? 공심해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기 비구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이것은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공하다라고 숙고합니다. 존자시여 이를 일러 공한 마음의 해탈, 공심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공심해탈, 비어있다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쉬메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비어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없는 거지요. 텅 비어있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요. 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똑같이 공 이랬는데 빨리 원어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공부변처라고 말하는 또는 지수화풍 공식 6개를 말하는 요때 공이라는 것은 아까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공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공은 순야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공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빈집이라고 할 때도 순야, 공한 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하다라고 할 때도 순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순야가라 갓도 그리고 순야 미당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그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공하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 공하다가 집이 비어있다라고 하면 빈집, 공한집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게 공심해탈, 공과 관련한 심해탈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이 비어있는 것일까? 라고 말하니까 자아, 여기서 이제 상나가정 말할 때 아죠. 그리고 아에 속한 것 이러니까 아에 속하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아라고 하는 개념은 중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아라고 하면 해탈된 개념이고 그러면 거나 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라고 말하면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중생의 근거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생으로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 요것이 아와 아에 속하는 것이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입니까? 존자시여 여기 비구는 모든 표상들을 자거하지 않아서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 머뭅니다. 존자시여 이를 일러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라 합니다. 존자시여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 여기서 상이라고 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 니미따죠. 니미따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이 간섭할 때 사실은 욕탐이라는 게 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무명해여서 무명의 영향하에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유외입처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상, 니미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 니미따 또 위부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니미따가 아닌
니미따 아닌 상태를 인식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뭐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이 그렇죠. 완전히 탐이 제거되어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 무명의 영향 위에 있지 않은 해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표상 없는 취메탈 요건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네 가지의 그 취메탈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메탈이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도 다르고 의미로서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찌따장자가 답변을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는 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어떤 방법으로는 말은 다르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뜻이 같은 것이고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존재시여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릅니까? 존재시여 탐은 한계를 짓는 것이고 지는 한계를 짓는 것이고 치는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번뇌나한 비구는 이것들을 제거하였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존재하지 않게 하였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존재시여 어떠한 무량한 마음의 해탈이 있더라도 부동의 심해탈이 그 가운데 으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의 심해탈은 탐이 공하고 진이 공하고 치가 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앞에서 무량한 심해탈, 무량 심해탈을 말하면서 머문다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해가지고 요게 머무는 가운데 사마타 수행이 진행되어가지고 영어 이탐 심해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가운데 심해탈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자비의사라고 하는 이것의 토대 위에서 사마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마타의 힘으로 어쨌든 심해탈된 상태니까 탐진치라는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완전히 벗어난 거죠. 탐진치에서. 그게 이제 심해탈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무량한 심해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탐진치로부터 어쨌든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량 심해탈을 말하면서 왜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탐진치가 어떤 능력을 가진 놈이냐라고 하니 사실은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을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머무는 거잖아요. 한계 없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 한량 없다, 한계 없다. 그런데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자애로 연민으로 자비의사로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탐이라는 요게 있으면 무량하게 뻗쳐나가지 못하고 요만큼의 한계를 지어져. 탐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량심해탈의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무량하게 펼쳐져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탐진치가
한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거. 그러면 일단은요, 무량한 마음의 해탈이 있다라고 하는 요 상태, 앞에서 우리가 보기로 사마타가 진행되어 가지고 심해탈된 상태인데, 요 심해탈은 어쨌든 일시적인 거죠. 이 삼매의심이 받쳐주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삼매의 힘이 약해지거나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는 어때요? 또다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심해탈 상태를 회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삼매에서 나와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단돌이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뭐라고 불러요? 윗바사나라고 해서 삼매 안에서 이렇게 심해탈한 상태에서 탐진치와 관계된 영역, 요거 2차 인식의 영역이죠.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다. 요것이 간섭해가지고 무명을 일으키고 탐과질이 일어나는 요러한 2차 인식의 영역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어때요? 마음, 그 심해탈, 일시적인 심해탈 상태를 일시라는 말을 떼버리고 심해탈이 유지되게 하는 그걸로써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해주는 말이 딱 그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무량한 마음의 해탈이 있더라도 부동의 심해탈이 그 가운데 으뜸이다. 심해탈은 심해탈인데 부동의 심해탈, 흔들림이 없는 심해탈의 상태가 유지되는 곳으로의 부동의 심해탈이 으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공한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한계를 만드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무량한 심해탈 상태가 깨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부동의 심해탈이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공해. 무량한 심해탈 상태를 깨뜨리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공하니까 깨어지지 않아. 그 상태를 심해탈이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불러. 그리고 탐진치가 공해지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는 수행이 윗바잖아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 사무량심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말로써 머무는 과정으로 사마타를 말해 준 거죠. 그래서 심해탈이 성취됐고 그 상태에서 한계를 만드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공해지도록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것으로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부동의 심해탈이 실현되면, 성취되면 그것이 최고요, 으뜸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표현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 수행의 지도라는 측면에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가운데에 사마타를 해가지고 심해탈하고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통해가지고 무량한 심해탈을 깨뜨리는 것으로의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면 이러한 윗바사나에 의해서 부동의 심해탈이 실현됩니다. 그 상태는 무량한 심해탈을 깨뜨리는 한계 짓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공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뭐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봐도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존자시여 탐은 무엇이 있는 것이고 지는 무엇이 있는 것이고 치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탐이 있다라고 하면은 탐이 있는 거죠. 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번뇌다한 비구는 이것들을 제거하였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존재하지 않게 하였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어떠한 무소유의 마음의 해탈이 있더라도 부동의 심해탈이 그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의 시메탈은 탐이 공하고 진이 공하고 치가 공합니다. 자, 앞에 시메탈 네 가지로 말하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무소유처에 들어서 머무는 가운데 무소유의 시메탈을 성취한 거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메탈이 성취되었는데, 만약 거기에 탐이라거나 진이라거나 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메탈 상태에서 어쨌든 탐이 있으면 탐이라고 하는 그놈은 있는 거잖아. 진이라고 하는 그놈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시메탈이다라는 요것이 깨지는 거잖아요. 마치 무량의 시메탈에서 탐진치가 있다면 한계 짓는 것으로의 탐진치 때문에 무량하다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소유의 시메탈을 성취했다라는 상태에서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소유의 시메탈은 깨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윗바사나를 통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면 그때는 부동의 시메탈이 성취되는 것이고, 무소유의 시메탈 중에 그렇게 성취되는 부동의 시메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취되는 부동의 시메탈에는 무언가 있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공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존재시여, 탐은 표상을 만드는 것이고 진은 표상을 만드는 것이고 치는 표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번뇌다한 비구는 이것들을 제거하였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존재하지 않게끔 하였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존재시여, 어떠한 표상 없는 마음의 해탈이 있더라도 부동의 심해탈이 그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의 심해탈은 탐이 공하고 진이 공하고 치가 공합니다. 존재시여,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하면 이 법들은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릅니다. 그랬어요. 자, 탐진치가 니미따 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니미따가 무언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무상심에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일시적인 심에딸이라 해도 이제 욕탐이 작용하지 않는 이 상태로서의 니미따 아님, 즉 육외이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자거하는 요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니미타를 만드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상시메탈이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상시메탈의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하려면 어때요? 표상을 만드는 것으로의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거 누가 해요? 윗바사나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면 무상심해탈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지되는 상태가 부동의 심해탈이고 그 부동의 심해탈 상태에서는 역시 탐진치를 만드는 것으로의 아니죠. 니미타를 만드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의 심해탈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던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게 그 해안 지혜의 눈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좀 너무 좀 멀어지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게 하나 보이지 않나요? 시메탈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제시됐어요? 네 가지가 제시됐잖아요. 그런데 시메탈 중에 으뜸이 부동의 시메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요 자리에는 세 가지만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네 가지 시메탈을 말하면서는 각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도 다르고 뜻으로도 다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메탈이라고 하는 이게 각각으로 보면 시메탈 상태에 오는 과정의 차이점. 어떤 방법으로 오냐?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산매 상태에서 사마타 해가지고 오는 것이냐? 무쇠끼를 올라가서 무소유처를 닦아가지고 거기서 사마타 해가지고 시메탈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무상심산매라고 하는 더 높은 산매를 닦아가지고 거기서 사마타 해가지고 시메탈로 오는 것이냐? 이렇게 각각의 진입의 과정, 시메탈,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한 시메탈의 진입 과정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 시메탈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어디로 모아져요?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길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도 다르고 의미상으로도 다르지만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메탈의 상태에 왔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 상태, 사마타에 의해서 실현된 시메탈, 여기서 마지막으로 윗바사나를 통해서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의 시메탈을 실현해가지고 삶을 완성하자라는 그 하나의 목표적으로 나아가는 중간 기지로서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생겨난 시메탈, 이렇게 생겨난 시메탈하고 다르게 쓰이지만 사실은 그 시메탈이 공통적으로 오직 한 가지, 부동의 시메탈로 가기 위한 그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의 공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찔가장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 경전의 이제 중심 주제인데, 요걸 놓고 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이 고민하는 당시에는 제가 이 경전을 지금 설명드린 만큼 어떤 참 삼매의 과정에서 사마타를 거쳐서 윗바사나해서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이런 이해도 하지 못하던 시점에 고민했던 거기는 하지만요. 수영과부님, 지금 요거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같고 뜻으로도 같은 요 경우하고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으로는 하나가 이렇게 말해지는 요 두 가지 과정 중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영과부님 좀 보여요? 어떤 차이가 있어? 요게 홍과부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적으로도 다르고 뜻으로도 다르다라고 할 때는 시메탈이 네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세 가지만 나타났거든요. 아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런 비교상에서는 네 가지가 앞에서 제시됐으면 뒤에서도 동일하게 네 가지를 놓고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이걸 놓고 말이죠. 우리 이제 한국바할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주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경전은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께서 교리문답의 큰 경의 요 해당 부분에 대한 주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주해 782번에 보면 비어있는 마음에 의한 해탈, 공심해탈과 관련된 이 문단은 빨리 원전에 누락되어 있고 주석서나 전 세계의 모든 번역본에 누락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심해탈 얘기될 때는 4가지였는데 부동의 심해탈로 모아질 때는 3가지였잖아요.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무량 심해탈과 무소유 심해탈과 공심해탈과 무상 심해탈 4가지 중에 세 번째인 공심해탈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빠진 상태를 놓고 이제 전재성 박사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해주신 거예요. 원전에 누락되어 있고 주석서나 전 세계의 모든 번역본에 누락되어 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의한 해탈, 무소유 심해탈과 관련해서 원전에서는 비어있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함께 취급하면서 오류가 생겨난 것 같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는 일관되게 4가지 마음에 의한 해탈, 심해탈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단은 첨가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전재성 박사님 이 맞춤하니까야에는요 이 3번째 공심해탈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삽입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4개, 뒤에서도 4개 동일하게 나타나요. 법학법원님, 저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타당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윤법부님 생각 어때요? 저기 앞뒤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뭐 밸런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지금 전재성 박사님께서 있어야 할 곳이 누락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첨가해 넣으셨거든요. 윤법부님 이런 시도가 타당할까? 어때요? 늦게 와가지고 구제를 쫓아야 한다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원전에 빠졌다면 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법학부님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원전에 누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4가지 심해탈을 제시하고 뒤에서 부동의 심해탈로 꿰어지는 과정에서는 3가지만 제시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그걸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 경전을 보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나름대로의 결론은 좀 냈어요. 아까 제가 공심해탈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빈집 이럴 때도 뭐 순야, 공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공심해탈에서는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라고 해서 요게 뭐냐 하면 아뜨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나가정 요거를 뭐 포괄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라고 하면 중생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 배제되어 가지고 무아가 실현됐다라고 하면 해탈된 삶인 거예요. 이럴 때 공심해탈 이 이야기 비어있다. 비어있는데 무엇이 비어있느냐? 무소유처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따지면 그것도 비어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무소유처나 뭐 비어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공심해탈을 말할 때는 그냥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뜨만이라는 것 중생의 영역을 규정하는 요 아와 아에 속한 중생의 영역으로의 어떤 것이 공하다 비어있다 달리 말하면 무아가 실현됐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생의 영역을 포괄해서 말하는 곳으로의 아가 비어있다라는 욕은 뭐예요? 사실은 아라고 하는 것, 크게 말하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것, 요게 상해 병들의 본질이어가지고 요것이 상해 병등을 말하는 본내, 욕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말할 때 근본이 되는 무명루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요 상나가정 대표적으로 아라고 하는 경향, 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공심의 딸이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탐진치가 비어있는, 그러니까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는 심의 딸이다 라는 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대로 탐진치가 비어있는 심의 딸인 거예요. 근데 탐진치가 비어있는 심의 딸을 닦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산엄철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부터 삼성열까지의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토대를 갖추고, 그죠? 토대가 되는 삼매 위에서 중간 과정, 아차단지 에토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삼매를 신화하는 가운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실지견이라는 두 번째 토대에 올랐으면 거기에서 비로소 사마타에서 시메타라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탐진치를 소멸시킴으로써 이 시메탈의 상태를 유지해서 부동의 시메탈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공시메탈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무량시메탈처럼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간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제한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 자체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누진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불교의 고유한 수행의 체계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 과정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공심해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해탈이라는 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부동의 심해탈까지는 못 갔어도 이러한 누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 심해탈하는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를 말할 때는 심해탈이라는 측면에서 무량심해탈, 무소유심해탈, 공심해탈, 무상심해탈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 상태 각각의 심해탈 상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냐 하면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공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무량심해탈에서도 으뜸인 부동의 심해탈이 성취되는 거고, 무소유 심해탈에서도 탐진치가 공해짐으로 으뜸인 부동의 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심해탈에서도 탐진치가 공해짐으로써 으뜸인 부동의 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공심해탈도 공심해탈의 과정이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인 심해탈까지 온 그 중간 과정에서 같은 공심해탈의 연장되는 과정으로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바로 공하다는 의미,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없다라는,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심해탈의 연장선 과정에서 부동의 심해탈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을 다른 경우와 똑같이 하자면 공심해탈 중에서 으뜸이 부동의 심해탈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탐진치가 공하다라고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다 말해주잖아요.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드는 게 부동의 시메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이 탐진치가 공한 시메탈이라는 공시메탈 자체인 거예요. 내용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사마타에 의한 시메탈 다음에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윗바사나로서 만들어가지고 부동의 시메탈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공시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시메탈을 어차피 뭐 공시메탈도 따지자면은 사남주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지 뭐. 사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타로 윗바사나로 가는 이 과정이 근원적으로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드는 공시메탈의 과정이고 공시메탈 자체가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완성되면 그게 부동의 시메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메탈에 대해서는 그 중에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라고 달리 말해줄 이유가 없어. 공시메탈 자체를 완성하는 게 그게 탐진치가 공한 거고 부동의 시메탈인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시메탈의 의미를 이해해 보면 이게 참 제가 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전재성 박사님,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만나 뵈었어요. 도움도 많이 받는데 전재성 박사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워낙이 중요한 경전적인 해석에서 우리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법학법부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원전에서 누락되었으니까 보충해 넣자라고 자의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니까야 원전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전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여줬을까라고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알아내는 것이 방법이다. 요 개념. 요 개념을 제가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칠판에 제가 글을 하나 적어놨는데 조금 쉬었다가 칠판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 공시메탈을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보는 게 사실은 이 내용에서는 핵심이죠. 이 내용은 진짜 정말 좀 정확한 이해 없이는 참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만 치고 또 그런 공부할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네 가지의 시메탈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이 뜻으로는 한 가지인 경우로 부동의 시메탈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기지에 닿는 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공시메탈은 빠져 있더라. 왜 공시메탈이 빠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공시메탈의 완성 자체가 부동의 시메탈이어서 공시메탈이라는 이 말은 다른 시메탈과는 달리 중간 기지의 역할로서 이름 붙여진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 때문인 거죠. 만약에 공시메탈이 다른 무량의 시메탈이나 이런처럼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공시메탈을 놓고 탐진치가 공한 것으로의 부동한 시메탈이 그 중에도 으뜸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사실은 공시메탈 자체가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체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부동의 시메탈에 닿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한 시메탈, 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 보통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용수 스님 뭐 이런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초기 불교에는 공이란 말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공이라는 말도 경전에 작지 않게 나타나고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빈집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그 비어있는 상태로서의 공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무탈이라고 말할 때 바로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곳으로의 아와 아에 속하는 것들 이것이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대표적으로 탐진치가 공한 상태 이렇게 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라는 부분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은 이미 공이라는 말을 불교 공부가 불교 수행이 지향해야 하는 그 완성자리로서 공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메타를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지혜의 눈이라는 주제에서는 조금 번나가는 감이 있지만 공을 직접 설하는 경전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몇 개의 경전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공을 설하는 가르침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공을 설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지만 그 정작 설해지는 그 공이 무엇이냐? 공이 무엇길래 공을 설하는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을 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제 경전에 보면 마치마니까야의 두 개경이 아예 공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대한 큰 경, 공에 대한 작은 경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공에 대한 작은 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쭉 좀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에 대한 짧은 경입니다. 마치마니까야 121번째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공에 대한 큰 경이 122번이고요. 공에 대한 짧은 경, 작은 경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 있는 동초원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해거름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 세존을 데려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에서 나가라카라는 사카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거기서 저는 아난다여,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라고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자의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자의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 아난다여, 나는 전에도 그랬듯이 요즘도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제가 부처님 지난번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잘 들었고 그때 그대가 질문할 때도 내가 자주 공에 들어 머물었었고 요즘도 나는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에 들어 머문다. 여기서 이제 머문다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얘기일 거고요.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인 주제로 이 경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그 공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아난다요, 마치 이 녹자모 강단이 코끼리, 소, 말, 노새 등이 공하고 금이나 은도 공하고 남자와 여자의 모임도 공하지만 오직 이 비구 승가 하나만이 있듯이 공하지 않듯이 이랬는데 있듯이 요 말은 뭐냐 하면요, 이제 녹차모 강당이라는 절에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두 분만이 있을까요? 부처님 제자들 비구 상가가 함께 있겠죠. 그 상황을 놓고 자 보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녹차모 강당에는 코끼리가 있느냐? 없죠. 소가 있느냐? 없어요. 말이 있느냐? 없어요. 노새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금이나 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남자들로만 구성되는 모임이 있느냐? 없어요. 여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비구승가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승가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이 녹자모 강당에는 코끼리고 말이고 노새고 뭐 이러할 것들도 없고 거기에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 어떤 뭐 재물적인 것도 없고 거기에는 남자들로만 구성되는 모임이랄 것도 없고 여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이랄 것도 다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구승가가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없어. 다른 것들은 다 비어있고 오직 비구승가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하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자리에는 코끼리도 공해, 말도 공해, 금도 은도 다 공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이 비구상가가 있잖아, 그죠? 그럼 비구상가는 있죠.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있는 곳은 있다고 알고 없는 곳은 없다고 알죠. 그 없다라고 하는 곳이 공이다. 이렇게 첫째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비유와 같이 이어가지고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상을 작의하지 않고 이 강당에는 비구상가는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있고 없고 공함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강당을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구에게도 이런 얘기예요. 비구한테도 보면 어떤 것은 이 비구에게 있고 어떤 것은 이 비구에게 없다. 그럴 때에 비구한테 없는 것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비구한테로 이제 대상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상을 작의하지 않고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작의한다라고 할 때 색성현 미처법이라는 육외입절을 작의하는 것과 별개로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곳으로의 상을 작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경전에서는 분명히 이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의의 대상이 된다라고 뭐 여러 곳에서 나타났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요, 비구에게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있고 없고의 자리를 상이라는 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비구의 내적 영역에서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곳으로의 상이 있는데 이 상 가운데에 어떠한 성질의 상은 없고 어떤 성질의 상은 있고 그럴 때에 그 없는 것으로의 어떤 상은 공하고 있는 것으로의 어떤 상은 공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공함의 의미를 전개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상을 자의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상을 자의하지 않고 숲이라는 상 하나만을 자의한다. 그의 마음은 숲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자, 제가 이걸 미리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구에게 있고 없고를 말하는데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대상이 되어가지고 자의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마을에 대한 상, 사람에 대한 상, 숲에 대한 상 세 가지를 놓고 마을이다라고 하는 상이 없어. 자의되지 않아. 사람에 대한 상이 없어. 자의되지 않아. 그런데 숲이라고 하는 상은 있어서 자의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차무 강당에 있는 비구상가들, 그러니까 비구상가의 많은 스님들이 어떤 선택했어요? 수행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마을에 가서 그 번화함을 누렸으면 번화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이런 내적 경향이 부처님과 함께 녹자모 강당에서 수행하는 비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런 내적 경향으로 왜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처님 눈을 띄해가지고 마을로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그거 없다 이거야 비구들에게. 그리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는 내가 수행하는 이 숲이 있어서 이 숲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랄까요? 숲이라고 하는 보이는 곳이 다 온통 숲이요. 이런 식의 경향성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체계만 보도록 하자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거 부처님은 이렇게 마을에 대한 상이냐 사람에 대한 상이냐 두 가지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자의하지 않아. 그러나 숲이라고 하는 상은 가지고 있어서 자의가 돼. 수행에 방해되는 것으로의 두 가지는 넘어섰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번잡함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숲이다라고 하는 이 경향성, 이 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한다. 라고 거기에 집중하는 요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 마을이라는 상이 있으면 이 번잡한 마을에 가가지고 좋은 것도 먹고 이쁜 여자도 만나고 이러한 상이 작용하면 그것 때문에 번잡함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는 없다. 사람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데서 따르는 번잡함이 있는데 이 비구에게는 숲의 상이 지금 남아있지 두 가지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따르는 번잡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숲에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숲이라는 데 대해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번잡함은 있다. 라고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는 이 상은 마을이라는 상이 공하다. 지금
요거 두 개 놓고 숲의 상만 있던 요 상태니까 요 상태가 마을의 상은 공하다, 사람의 상은 공하다라고. 여기서 놓아둔 중요한 개념, 이러한 상태를 공하다, 순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이 공하다라고. 그는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 숲의 상 하나는 공하지 않다고 빠져나띠 한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해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있다라고 빠져나띠 한다 라고. 요렇게 이제 하나의 과정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지요. 아주 신창비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숲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리라, 수행을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면 이 비구한테는 마을을 지향하거나 사람을 지향하거나 이러한 상은 일단 버려졌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숲이다라고 하는, 이 숲에서 내가 정진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확신하고 들어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버려진, 이미 내가 넘어선 이러한 상 때문에 생겨나는 번잡함은 없다. 수행에 방해됨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숲이라고 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 때문에 생겨나는 번잡함은 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내가 넘어서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것, 요것을 공하다, 비어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하지 않다라고 말하자 라고 하나의 핵심적인 거예요. 공이라는 용어가 정의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빈집 이런 것도 다 공이지만 지금 공시메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 공을 설한 가르침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중요한 그 본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수행자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라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하다고 관찰해요. 내 안에 이것이 없다. 내 안에 이것은 버려졌다 라고 관찰을 해요.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빠져나티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이거죠. 바로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하다고 관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다라고 빠져나지 않은 이러한 것을 일러 말하기를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차제적 말할 때도 늘 그렇지만 공부는 늘 단계에 지어진 것이죠. 단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실현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뭐예요? 현재는 숲의 상이라고 하는 요 조만큼의 단계에 지어진 상태의 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계에 지어진 개념 우리가 알아요. 자, 요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 경전이 요런 구조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이 경전이 설해주는 바가 동일하게 단계를 향상해 가는 것으로 반복이 되어가지고 그 결론에 가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줘주는지 이렇게 찾아냄으로써 공이라는 말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상태가 이제 반복되면서 단계적으로 향상됩니다. 안한다요. 더 나아가 비구는 사람이라는 상을 자의하지 않고 숲이라는 상을 자의하지 않고, 요거 뭐예요? 앞에서 보면
마을과 사람과 숲이라는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를 나가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하나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제일 낮은 수준의 거 하나는 넘어서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상과 숲의 상, 요 두 가지는 이제 내 안에서 이것에 대한 경향성은 없어졌어. 내가 조금 공부가 됐어. 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에 의한 번잡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단계적이니까 앞에서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거 여기 하나 또 튀어나오겠지 뭐. 그게 땅의 상, 땅에 관련한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숲에 대한 번잡함은 있었는데 숲의 상에 대한 그러니까 숲의 상에 따르는 번잡함까지는 없어졌지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땅의 상에 의한 번잡함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이건 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동일하게 두 개, 사람의 상과 숲의 상은 공하고 땅의 상은 공하지 않다. 그러면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있는 것은 땅의 상이 있다 내 안에 라고 빠져나게 해라. 그렇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관찰해서 빠져나게 하는 것이 역시 단기에 지어진 것으로의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요 땅이라고 하는 거, 땅의 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 이제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안 한다요. 마치 소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패면 저들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죽을 그 소를 껍질을 벗겨놓으면 조금 뭐 울덩울덩하겠죠. 뭐 아마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아주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지만 조금 더 가까이 오면 그런 이제 요철이 들어가겠죠. 소가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기에야 그게 뭔 요철이 있을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요철이 있겠죠. 요거 막대기로 저렇게 패면 즉 다듬이질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요철 지어짐이 없이 쫙 펴질 거라고요. 요철 지어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튀어나온 데는 산이 될 거고 들어간 데는 강이 될 거고 이러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산도 없고 강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림질을 하기 이전에는 산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리고 강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리고 이러는 건데 요게 잘 다림질의 과정을 거치면 그냥 땅 이렇게 불리지 이 땅에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강이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 있을 뿐이죠. 그 개념 그렇게 일단 말을 해주는 거죠. 자, 마치 소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펴면 주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미구는 땅이 솟아오른 곳과 움푹 꺼진 곳, 강들과 골짜기, 그루터기와 가시덤불, 산과 울퉁불퉁한 곳 등 그 어떤 것도 자의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자의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땅이라는 것이다. 지수화풍 사대 중에 지대라는 것이다. 라고 그냥 어떤 개념화되기 이전의 요소 상태로 상하자.
요소 상태고 이것이 물질이다라는 상태로 경향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간다. 사람이라는 상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숲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땅이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라고. 그는 이 상은, 땅이라는 상은 사람이라는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상은 숲이라는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땅이라는 상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빠져나가게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 그에게 단계적인 거지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라고 두 번째 단계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안 한다요. 더 나아가 비구는 숲이라는 상을 자극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을 자극하지 않고 공무변처라는 상 하나만을 자극한다. 그의 마음은 공무변처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숲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땅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공무변처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상은, 공무변처라는 상은 숲이라는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상은 땅이라는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공무변처라는 상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이해하고 가지요. 마을의 상이 단계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의 상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숲의 상, 땅의 상 이랬는데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보자면 땅 이러면 지대잖아요. 그러면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곳에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땅의 상 다음에 바로 지수, 물의 상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공무변체의 상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요건 뭔가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무변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색상, 물질이라는 색계와 관련한 물질, 몸 이런 색계 수준의 상을 넘어서 가지고 공무변처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색상이라고 할 때 이 색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지수화풍이잖아. 그러니까 땅의 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색상을 의미해서 지수화풍 자체로 좀 전에 보았지만 땅이라고 하는 상 요거는 그냥 펼쳐진 건데 이것이 개념화되어 있다. 산이고 강이고 사실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땅의 상이라는 것으로 색계, 물질의 영역에 대한 경향성을 포괄해서 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로는 바로 물질의 경향성, 색상을 넘어선 것으로의 공무변처의 상이 바로 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관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돼요. 순서대로 마을이 없어졌고 사람에 대한 상이 없어졌고 숲에 대한 상이 없어졌고 이어서 땅에 대한 상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차례대로 올라가 가지고 공무변처의 상과 식무변처의 상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넘어섰습니까? 아니다, 금방 여기에서 하나 건너뛰었네. 뭐 동일한 것이 땅 하나가 올라가니까 땅에 대한 상을 넘어서고 한 단계 올라서니까 공무변체의 상을 넘어서고 식무변체의 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올라선 상태에서 동일하게 있다 없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 라고 공의 경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더 이어서 땅 없어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넘어서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더 향상된 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더 가면 마찬가지 공무변처도 없어지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오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오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부처님이 이걸 완성의 경지로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예요. 식무변처까지 없어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심산매라고 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넘어선 것으로 무상심산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공에 대한 자긍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계적으로 공의 경지가 생겨나는 것의 끝에 가니까 무소유처의 상도 넘어서서 자극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도 넘어서서 자극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번잡함도 없고 이제 마지막 무상심산매라는 경지가 성취되어 가지고 무상심산매에 따르는 번잡함만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러면 무상심산매 요 무상이니까 아니미따죠. 니미따 없음의 상태. 아니미따의 마음의 산매라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면 그때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과 관련한 일체의 번잡함은 없어지는데 그래도 무상심산매라는 요것과 관련된 번잡함은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영역을 넘어섰기는 했지만 그리고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조건으로 생명을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죠. 뭐 아라한이 돼도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조건으로 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쨌든 아직까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윤회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생명,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어. 인간의 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조건으로 하는 가운데 바로 몸을 의지하는 육처. 몸을 의지하는 육처라는 건 뭐예요? 육처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요 네이처 이걸 합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요것은 뭐예요? 몸을 의지하는 요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제 이 앞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중생의 영역 여기에 따르는 탐진치는 일단 제거된 거예요. 탐진치는 없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는 따지면 마음의 문제죠. 몸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몸으로 살아계신 동안에는 병이 들어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 몸을 의지하는 생명 때문에 몸이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적법이라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따르는 번잡함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무상심산매에 어떤 번잡함이 있느냐라고 하니 요렇다라는 말이고 요 무상심산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상심산매 어떤 말일까? 무상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하여간 니미타 없음 요거잖아요.
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이 탐 없음, 탐진치 없음 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요 상태가 되어가지고 대상이 님 있다가 아니고 색성향 미촉 외입조 자체가 된 거라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욕탐에서 탐이 떨어지는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요거 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멸 2차 인식의 영역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번뇌가 부수어졌다. 상의 병들미 치유되어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멸이라는 말로 니로당 경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멸한 상태가 삶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욕탐이라는 데서 탐이 떨어지고 그냥 참담한 의욕만이 간섭하는 거잖아요. 요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된 거죠. 부동의 시메탈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동의 시메탈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멸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상수멸이 있잖아. 그죠? 상수멸이라는 게 뭐예요? 삼매를 심화시켜 가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넘어서 가지고, 그지?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쨌든 중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탐진치 제로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삼매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하지만 어쨌든 비상비비상처에 해당하는 아주 미세하나마 탐진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구차지정 삼매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멸진정, 상수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수멸이라는 상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번뇌가 버려지고,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상태의 연장선상에 오면 탐이 제거돼. 요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쭉 보면 땅이라는 말로써 색계를 다 포괄해서 말하고, 이어서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말하고, 그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무상심산매 이랬잖아요. 무상심산매, 니미터 없는 상태 이랬는데, 허가 부분이 요 무상심산매를 상수멸이라고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요? 상수멸이 뭐예요? 구차재정이라는 이 산매, 멸진정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차재정이라는 9단계의 산매 중에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산매를 넘어서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요 상태잖아요. 상과 수가 멸한, 그죠? 3PS 무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수멸, 그렇지. 그러니까 상과 수가 멸했기 때문에 욕탐의 탑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니미따에서 아니미따, 상에서 무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한 무상하다라는 그런 상태의 마음의 산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용상으로는 무상심산매 이퀄 상수멸이다 라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무상심산매라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을 이룬 이런 상태. 요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구차재정 교재에 보면 구차재정의 위상이라는 부분 공부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확인됐던 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는 구차재정으로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상수멸을 성취하고 그 상수멸의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마하모칼라나 존재한테로 가면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바로 요 단어 무상심산매를 성취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리부다 존자하고 마하모간하나 존자가 다른 길을 갔을까? 그게 아니라 상수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것이 무상심산매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상수멸과 무상심산매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1차 인식의 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두 개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상심산매로서 상수멸을 성취하는 데까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참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 가서 또 읽어볼게요. 안한다요. 더 나아가 비고는 무소유처의 상을 자의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자의하지 않고 왜? 넘어섰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심산매 하나만을 자의한다. 왜? 요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요 개념이죠. 그의 마음은 무상심산매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간다. 무소유처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이만큼의 번잡함이 있으니 이제 무상심산매에 따르는 번잡함이 남아있으니 바로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육처와 관련된 번잡함이다라고. 그는 이 상은 무소유처의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상은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는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육처와 관련된 것만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한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무상심산매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한다. 빠져나뛰 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무상심산매를 왔는데 요 무상심산매가 상수멸과 우리 같은 말로 보자 그랬죠. 9차 세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상수멸을 오면 상수멸까지도 이게 삶의 완성이 아니고 토대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이라는 이 최고의 산매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라고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지켜나는 부동의 심했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이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는 상수멸 대신에 무상심산매를 표현하시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요. 더 나아가 비구는 무소유처의 상을 자의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자의하지 않고 무상심산매 하나만을 자의한다. 그의 마음은 무상심산매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한다. 이 무상심산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요거 뭐예요? 이제 요거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러니까 여실지견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에 가는 그 이야기가 되죠. 요 표현은 이제 다른 몇 개의 경전들에서 보면 우리 이제 내일 9차 제정에서 공부할 선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 요게 하여간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주는 말로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꿰뚫어한다.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요거 형상되고 의도된 거 무상 소멸 요거 없고 여실직연 이후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용루 그는 용루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용루로부터 심에 해탈한다. 이 얘기죠. 유루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유루 존재의 번뇌로부터 새끼부새끼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리고 무명루 요거는 사실은 요 무명루가 내용이 뭐예요? 시작부터 말하는 상나가정의 상보고잖아요. 상나가정이라는 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중생이 되어진 요것이 무명루잖아요. 요런 무명루가 무명루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라고 해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마음이 해탈했다. 요 얘기. 요게 이제 부동의심 해탈된 거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의심 해탈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공이라는 말, 오늘 하는 주제가 그거죠. 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더 투박한 상태의 내적 경향성, 상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제거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상심산매라고 하는 상수멸에 해당하는 이런 산매의 상태까지를 와가지고 거기서 형성하고 의도되었다 여실직연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한다 사마타 윗바사나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모든 번뇌를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소멸시키고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죠. 공의 의미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빈집이라고 말할 때도 순야 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공심해탈이라고 공에 의한 심해탈 요거를 말할 때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없다라는 의미로 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공이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 이 공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에서 공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없음이 무엇이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이 없는 거로 나타나요. 상이 없는 거. 요게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차 인식 위자나들을 한다고요. 상인데 이 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치유된 상도 있지만 병든 상이 있다고. 그리고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상나가정이라는 지금 말하는 공심했다고 말하는 아가 없다라고 말하는 요거잖아요. 상나가정이라는 요것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현상적으로 욕상, 욕계중생, 색상, 무색상 이래가지고 중생의 삶하고 대응을 하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거를 보여주냐 하면 욕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지금 뭐 마을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숲이라거나 하면 이게 글쎄 욕계라고 보아야 할까? 이건 좀 보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때요? 색상의 영역이죠. 공부면초로부터 나오는 거 무색상의 영역이죠. 요것들이 어때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무상신산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상수멸의 상태에는
상나 가정이 일시적이지만 소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이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이 성취되는데 이때 단계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하면 1차 인식의 자리라든가 쥐따의 자리라든가 행위의 자리라든가 이쪽이 아니고 상이라고 하는 2차 인식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치유를 향해서 나가는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거 자의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색성형 미적법 요 외입체를 자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특별하게 1차 인식의 자리가 아닌 바로 여기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요 상을 자의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자의되는 이게 뭐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죠. 수행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이랬을 때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 병들어 있기 때문에 번뇌라고 부르는 요것이 대상화되어 가지고 자의되는 그 영역을 놓고 그 상태에서 어느 만큼을 비워가느냐라는 얼마만큼 삶이 향상하느냐 6개 수준의 상이냐 초선의 상이냐 제2선, 제3선, 제4선의 상이냐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조, 비상미비상제의 상이냐 넘어져가지고 상수멸의 상태 이거는 상수멸의 상태가 뭐예요? 사실은 상 자체가 경향 자체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중생의 영역, 병든 것으로의 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상수멸까지를 넘어가는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삶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상의 병들미 해소되어가는 요만큼 삶이 향상하면 그 이전만큼은 없어져. 우리가 요새 저기 구체재정법배에서 머금이라는 개념 해가지고 초선 이름은 어때요? 욕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 초선 가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뿌리치고 도망가가지고 초선에 올랐으면 뒤돌아서 가지고 욕계와 관련된 것을 소멸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비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욕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죠. 욕계와 관련한 모든 것이 공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그렇게 상이라는 것을 특정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핵심이 이걸 것 같아요. 상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1분만 이제 이 경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과거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렀던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렀다. 공을 부족하여 머물렀다? 요거 했다 그 얘기예요.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미래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게 될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 것이다. 안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현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문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물리라 라고 이와 같이 그대들은 공부지어야 한다 라고 경전을 마무리해요.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아까도 그 말씀드렸어요. 공이라는 말이 이 니까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말할 때 공을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정작 그 공이 무언지는 잘 모르겠더라. 이랬을 때 이제 그 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을 설한 가르침 바로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놓고 중생들은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의 병듦 상태인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치유된 상으로 만드는, 요거 하는 게 뭐냐 하면 번뇌를 부순다, 상의 병듦을 치유한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탐과진이 무탐무진으로 바뀐다.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고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에 살기 실현된다. 나머지는 이렇다. 요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공을 전한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처님 가르침을 특정 지우는 공이라는 거, 이 상을 단계적으로 중생의 특성을 가지는 상을 단계적으로 비워가지고 끝내는 상이나 그죠? 자아라고 하는 이것까지를 비워내면 그게 공이 실현인 거죠. 이러한 공을 말하는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 요렇게 불교가 대표된다. 결국은 번뇌를 부수는 요거, 달리 말하면 무진, 뭐 다 그거지 뭐, 그죠?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 공이라는 것의 의미,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했던 공, 왜 네 가지가 세 가지로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공실메탈의 이 연장된 의미로 우리가 그 경전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타당성의 끝에 공의 의미를 알아본 것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늘 공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구체적 의미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그 자기가 네. 그 상에 대한 자기였을 그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사실은 1차 인식의 그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씩 그 상에 대한 자기가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의가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는 하는데 그 대상은 올라가다 보면 바뀐다. 그러니까 각 개개별로 자기가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네요. 그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사실 그게 저도 조금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 개개별로 계속 자기가 일을 할까? 그렇네요. 그 여기서 설명되니까 여기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는 그대로인데 자의의 대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유익했습니다. 좀 어려운 공부기는 했지만 오늘 공부가 유익한 공부 맞죠? 아주 그 의미 있는 공부죠.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제가 어서 가시죠. 네.